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담과 벽과 문이 참 많은 세상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세상에는 담도 없었고 벽도 없었고 문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이토록 담도 많고 벽도 많고 문도 많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가 수많은 담과 벽과 문을 만들어냈어요. 만일 이 세상이 죄가 없는 세상이라면 담도 필요 없을 것이고, 그렇죠? 벽도 필요 없을 것이고, 그리고 문도 자물쇠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죄가 없는데 문이 있을 필요가 어디 있으며 자물쇠가 있을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죄는 항상 싸움과 단절을 만들어내고 증오와 복수를 만들어냅니다. 죄는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고 우리 마음에 높은 담을 쌓게 만들어서 우리를 결국 고립시켜요. 자,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원래 아무런 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자 그 죄는 한순간에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파괴해 버렸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높은 담을 쌓기 시작해, 담을 만들어냈어요. 죄가.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담이 생기기 시작했죠. 죄를 지으니. 그래서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시작이 됐고, 아담의 큰아들인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렇듯 죄는 항상 좋은 관계를 깨뜨리고 서로 담을 쌓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서로 원수가 되게 만들어요. 제가 3년 전에 인터넷 기사에서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3년 전이니까 2021년이죠. 롯데그룹 형제들에 관한 기사였는데요. 롯데그룹의 명예회장인 신격호 회장이 죽었을 때 주위 사람들의 관심 중 하나가 바로 그의 둘째 동생인 농심그룹 회장 신춘호 회장이 과연 형의 장례식장에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이것이 주위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1960년대 중반 라면 사업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그때부터 형제가 완전히 원수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이 있었던 때가 1965년 정도니까요. 지금까지 50년이 넘도록, 제가 그 기사를 본 시점까지 50년이 넘도록 형제가 서로 담을 쌓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가 50년 동안 단 한 번도 마주보지 않고 만나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도 주위 사람들은 이 형의 죽음 앞에서 어떤 극적인 화해를 기대했습니다. 그래도 형제인데 장례식장 조문은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죠. 그래도 형제인데 그토록 미워했더라도 장례식장에는 나타나지 않을까, 죽음 앞에서는 화해를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는데 이 동생인 신춘호 회장은 끝까지 빈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인간의 죄가 만든 담이라는 것이 정말 높고 견고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어요. 우리 인간의 의지와 힘으로는 이 담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완전히 물과 기름과의 관계였습니다.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관계였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겼고 더럽게 여겼고 개취급을 하며 사람 대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과거에 백인들이 흑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것처럼, 과거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양반들이 천민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너무 높은 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둘 사이에 있었던 그 담을 허무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는
하나가 되게 해 주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세요. 자, 13절 말씀. 자, 13절에 보시면 지금 바울이 그것을 설명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여기서 멀리 있던 너희는 누구를 말할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해요. 너희들이 전에는 멀리 있었다는 거예요. 전혀 하나 될 수 없었다는 거죠. 자,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뭐해졌느니라? 가까워졌느니라. 그 다음 보세요.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가 누굴까요? 바로 앞서 나온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뭐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뭐 하시고요? 소멸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방금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주 안에서 이제는 한 형제가 되게 해주셨고 하나가 되게 해주셨고 또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와도 하나가 되게 해주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방금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설교 전에 간증하셨던 우리 집사님이 별거 한지 25년 만에 다시 아내와 화해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자신의 지난날의 죄도 깨닫게 된 것이고 그리고 자신이 상처를 준 아내를 찾아가서 용서를 빌었고요. 아내 되시는 분 역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용서를 구하는 남편을 용서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이것은 여러분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이처럼 죄인들을 화해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을 전해야 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이 죄인과 죄인을 화목하게 해주기에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힘써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국내 단기 선교지로 어디를 계속하고 있죠? 어디요? 전라남도 장흥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서 만나는 그 장흥 그 주일학교 학생들의 제가 프로필을 이렇게 받아보니까 다문화 가정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당연히 농어촌 지역이니까 다문화 가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았어요. 장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농어촌이 다 그렇잖아요. 점점 국제 결혼을 통한 다문화 가정이 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다문화 가정의 경우 부부가 서로 언어가 다르고 살아온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 되기가 더 어렵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르니 소통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고 공감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부부 사이의 갈등이 더 커지며 가정 폭력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또 그로 인해서 외국인 아내가 가출해 버리는 일들도 빈번히 발생하고 그래서 결국 이혼하는 다문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과거에 인터넷 뉴스 기사에서 다문화 가정의 이혼율에 관한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4, 5년 전쯤에 발표된 통계입니다. 당시 전라북도의 두세훈 의원이 뭐 이렇게 나름 자료 통계를 가지고 발표한 내용이었는데요. 전라북도 지역에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경우에 그 이혼율이 이 다문화 가정의 이혼율 전라북도의 하나입니다.
이분이 전라북도 의원이니까 전라북도에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이혼율이 일반 가정의 이혼율보다 7배가 더 높다라고 발표한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7배가 높으면 정말 많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다문화 가정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가정 불화가 있는 다문화 가정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런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중에 어렸을 때부터 큰 가정 안에서 상처를 받고 자란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가정 불화로 인한 상처만으로도 이 아이들이 견디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잖아요. 그러면 다문화 가정 자녀라는 이유로 또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학교 폭력을 경험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처 있는 아이들이 이제 가족을 향해서도 어렸을 때부터 마음속에 담을 쌓기 시작하고 그러겠죠. 또 가족들을 향해서만 담을 쌓는 게 아니라 자기를 차별 대우하고 왕따시킨 사회를 향해서도 담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고립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가족과 이 사회를 향한 증오심과 분노가 계속해서 축적되겠죠. 그 증오심과 분노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랑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장흥 단기 선교를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면서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거기 가면 다문화 가정 자녀들도 많고 또 다문화 가정이 아니라도 일반 가정이라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불화 속에서 상처받은 그 어린 영혼들이 참 많은데 우리가 가서 주일학교 섬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위대한 사랑과 놀라운 은혜로 그들의 마음속에 높이 쌓여있는 담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 허물어지고 그들이 가족들을 용서하며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는 기대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그 어린 영혼들에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해외 단기 선교지는 우리가 지금 태국으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국은 고아가 많은 나라예요. 특히 저희가 단기 선교를 가는 곳이 다 시골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골 지역인 경우 이제 더더욱 그렇습니다. 고아가 많아요. 단기 선교 중에 선교사님이 제게 해주셨던 이야기인데요. 태국은 남자가 결혼을 하려면 신부될 사람의 집에 상당히 큰 액수의 신소시라는 결혼 지참금을 줘야 한답니다. 현실은 거액의 결혼 지참금이 없는 남자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와 눈이 맞아서 연애를 하면 결혼은 못하니까 그러니까 임신만 시켜놓고 도망가 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미혼모들도 많고 또 그 미혼모들이 애 낳아서 바로 그냥 고아원에다 던져버리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태국은요 정말 고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실제 태국 단기 선교 나가서 태국 현지 교회들을 보면 저하고 같이 단기 선교를 많이 다니셨던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현지 사역자 중에서도 고아 출신이 있고요. 네, 그리고 특히 성도들, 태국 현지 교회 성도들 중에 고아 출신인 성도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선교사님이 이 고아에 관한 말씀을 태국 선교사님이 이 고아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태국에 아빠 없이 자란 아까 아빠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임신시켜놓고 도망가 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아빠 없이 자란 남자 아이들이 아빠 없이 자라다 보니까 건강한 남성성을 배우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자란 그 남자 아이들이 트랜스젠더가 된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뉴스나 기사를 통해서 이거 보시고 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태국이 트랜스젠더가 참 많은 나라입니다. 제가 태국 단기 선교를 갈 때마다 그런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만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그들의 공허한 가슴을 채워줄 수 있고 그들의 증오와 분노를 이제는 용서와 사랑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만이 자신을 버린 부모를 용서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서 힘써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도 이런 생각할 때 가끔씩 있죠.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내가 만약에 과거에 군대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만나지 못했다면 내 인생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제가 만일 예수님의 이 위대한 사랑을 만나지 못했다면 당연히 구원을 받지 못해서 죽으면 지옥으로 가겠죠. 뭐 그건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죽어서 지옥만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깊이 있게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행복을 전혀 못 느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의 행복은 많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좋은 관계에서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거든요. 돈 많이 벌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하는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이 벌면 몸이 편해져요.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더 편리해질 뿐입니다. 그런데 몸이 편해진다고 사람이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사람의 행복은요, 좋은 관계 속에서 와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사람은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의 첫 번째 단추가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 빼고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에서 첫 번째 단추가, 우리가 태어나면 누구와 첫 관계를 맺습니까? 부모님과의 관계죠. 모든 관계의 첫 단추, 초기 설정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저희 자녀들을, 저희 가족들을 방치하셨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아버지는 저희 집에 계시지 않으셨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제 기억 속에 아버지라는 존재는 없었습니다. 1년에 딱 2차례 나타나셨어요. 설날과 추석. 그것도 단 며칠씩. 그게 제 기억의 전부예요. 아예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아버지라는 존재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하셨던 사업이 크게 부도가 났고, 그때부터, 그 부도가 난 시점부터 한 2, 3년 동안 아버지는 집에만 계속 계셨는데, 그때 그 집에만 계속 계셨던 그 2, 3년 기간 동안 사남매 중에서 제가 막내거든요. 막내니까 제가 집에 제일 많이 있죠. 저만 초등학생이었어요. 다 이제 위에 세 사람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생이고 집에 이제 제일 오래 있으니까 아버지가 사남매 중에서 제 삶을 그때 가장 심하게 통제하셨습니다. 정말 숨막히게 통제하셨어요.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차라리 안 계셨을 때가 참 좋았을 때였구나.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아버지가 집에 안 계셨을 때가 참 오히려 더 좋았을 때였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었는데, 아버지가 방치해서 심한 통제로, 한마디로 극에서 극으로 가신 거예요. 완전 방치했다가 그 부도에서 2, 3년 동안 어쩔 수 없이 집에 있는 기간 동안은 너무 많이 제 숨통을 조이셨습니다. 그러시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또 사업에 뛰어들어서 또 그 뒤로부터는 또 가정을 완전히 방치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 어머니가 장사를 해서 사남매를 다 먹여 살리고 학교를 보내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관계가 좋지 않아서 제 기억 속에는 평생 별거하셨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한 방에서 같이 주무신 장면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평생 별거하셨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있어서 아버지라는 존재는 따뜻한 사랑을 주신 존재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돈을 학비를 대주시는 그런 돈을 주신 존재도 아니었고, 가정의 불화 가운데 제게 많은 고통과 상처만 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제 안에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제가 힘이 없어서 그저 당하면서 뭐 바라보고 있었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뭐 힘이 있습니까? 그냥 아버지가 휘두르면 휘두르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당하고 있고 보고만 있어야 했지만, 그러나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서 고등학생으로 올라가고 다시 또 거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하면서 어렸을 때 느꼈던 그 억울함과 두려움은 점점 노여움과 분노와 복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이제 그때도 형식적으로 일주일에 1시간 예배는 드렸어요. 물론 빠질 때도 있었지만 뭐 이렇게 형식적으로 주일 1시간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이제 오늘처럼 어버이 주일이다 그러면 당연히 무슨 말씀이 선포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저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어쩌다 제가 이렇게 들으면 그 말을 조금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저도 해마다 여러분들에게 전하지만, 그 말씀을 전할 때 막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마음속으로 막 계속 이것을 누르고 있는 그 성도들의 마음을 저는 솔직히 이해해요. 마음속으로 목사님은 그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시죠?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고 계속 마음속으로 이것을 누르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제가 이해해요.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마 제가 군대에서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결혼 후에 결혼식장에서는 한번 봤겠죠. 저는 결혼식 후에 아버지를 평생 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군대에서 저에게 임했습니다. 그 주님의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용서와 사랑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제 마음속에 부어졌을 때, 그때부터 저의 더러운 죄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주님의 그 놀라운 용서와 위대한 사랑이 가슴으로 느껴지자 저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 그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군입대 전까지만 해도 다시는 아버지를 보기 싫었거든요.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군대에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경험하고 나니까 참 놀라운 게 아버지가 보고 싶은 거예요. 군대에서 아버지가 한번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애틋한 감정으로 막 보고 싶다 그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마음속으로 원수로 삼았던 증오했던 그 아버지를 한번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대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제가 아버지에게 먼저 연락을 했어요. 제대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놀라운 역사입니다. 제가 그분에게 과거 같았으면 내가 제대하든 말든 그 제대했다고 보고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제가 먼저 아버지에게 연락해서 제대했습니다 하면서 언제 한번 시간이 되시면 또 이 근처 오실 일 있으면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놓고 제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이건 너무 놀라운 변화인 거예요. 제 스스로의 이 모습 자체가. 왜냐하면 그때까지 아버지는 제게 사과 한마디 없으셨거든요. 지난날 과거에 저한테 뭐 상처를 준 것, 가족들을 다 방치했던 것, 또 뭐 이런 모든 일련의 그런 것에 대해서 단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으신 상태인데 제가 그렇게 바뀐다는 게 제가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아버님과의 제가 만남을 갖기 시작을 하고 아버님과의 만남과 소통은 그때부터 계속됐습니다. 엄청 자주 만났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만남과 소통의 기회가 있으면 제가 피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만났습니다. 결혼한 후에도 종종 집으로 모셔서 일부러 오시라고 해서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또 심지어는 제가 청년부 부목사 할 때, 제가 청년부 새생명 축제를 인도할 때 제가 아버지를 초대했어요. 아버지 한번 오시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셨고 영접기도까지 따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저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 때문에 제가 가정 안에서 화평을 누리게 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만일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있게 만나지 못했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결혼식장에서나 형식적으로 아버지를 한번 보고 그 후로는 아마 평생 만나지 않고 살아가는 불효자식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제가 만약에 그렇게 아버지를 결혼식장에서나 어쩔 수 없이 한번 마주치고 그 이후로는 연락을 완전히 두절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그러면 그 악순환이 자녀들에게 대물림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본대로 배우니까요. 말하고 가르친 대로 배운 게 아니라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니까요. 분명히 할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것을 아는데 아버지가 한 번도 안 만나는 거예요. 명절이 돼도 찾아보지도 않고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오붓하게 식사하는 장면 한 컷도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고 그렇게 큰 자녀가 나중에 나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한다. 그럴 일이 있을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결국 악순환은 계속 반복되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게에 흐르는 그 저주, 그 반복되는 악순환을 나에 대해서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원수 같은 가족을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가 우리의 의지와 힘만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그 담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오직 화목제물 되시는 주님의 그 위대한 사랑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달 4월 달에 작년부 새생명 축제 있었잖아요. 제가 물론 새생명 축제 때마다 기쁘지만 이번 새생명 축제 때는 더 기뻤어요. 더 기뻤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제 느낌으로는 이번 새생명 축제 때 아마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이 가장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도 이렇게 보고 얼굴을 보고 태신자 명단도 보고 또 나가면서 인사할 때도 보고 하는데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이번 새생명 축제 때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이 가장 많이 오신 것 같았어요. 형제가 또 부모님이 또 뭐 동생이 친인척이 이렇게 가족 친인척이 제일 많이 오신 것 같았어요. 여러분, 가족들이 예수님을 함께 믿기 시작할 때 진정한 화평의 역사가 시작됨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진정한 화평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바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생각하면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래서 가족들이 나중에 그 쌓여 있었던 죄가 만들어냈던 그 수많은 장벽과 담들이 허물어지며 화평을 누리고 하나 되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과 죄인이 부딪혀서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벽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 죄가 만들어낸 담과 벽을 우리 인간의 의지와 힘으로는 절대로 허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과 용서를 지금보다 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만나고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오늘도 아마 1부, 2부, 3부 때 부모를 공경해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솔직히 이론적으로는 수긍하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내 가슴은 여전히 저항하고 있는 성도들 꽤 많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들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을 성령의 역사 가운데 더 깊이 있게 만나고 느낄 때 자연스럽게 됨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위대한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제가 지금도 물론 조금은 맛보고 알고 있지만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더 많이 경험하고 느낄 수 있게 도와주셔서 나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그 주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담을 허물고 그
그 원수를 품어 안을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전도해야 될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 가정들이, 깨진 가정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단기 선교팀 장흥에 가서 선교할 때에도, 태국팀 해외에 나가서 그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결국 자기를 버린 부모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바라기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늘씨앗교회가 힘있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무너지고 파괴된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고 일으켜 세우는데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사로 한 찬양인데요, 우리 시간에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영려다 맡기라, 영려다 맡기라. 주가 돕으시니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려다 맡기라, 영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주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묘다 맡기라 영묘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영원한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이어서 고백합니다.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우리 마음을 실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네.